자,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교회 나온다고 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던가요? 교회 다녀도 자기가 중심인 사람 많습니다. 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지금 모세가 인도해서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거의 1년 전쯤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뻗팅겼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1년이 딱 지났어.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끌고 와 있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나와 언약을 맺을 마음이 있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요. 모세가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의 장로를 다 불러놓고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백성과 장로들의 반응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소유야. 너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라고 주신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막과 그 도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그걸 받아갖고 이제 적는데 그 기록 양이 엄청나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 그 다음에
35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굉장히 길게 적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기절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 뭐 어떻게 만들고 막 그냥 그림을 갖다가 말로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읽어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읽을 때는 성막 그림을 갖다 놓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아, 이거 지금 이거 말하는구나.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게 적은 걸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되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 통치를 지향하던 이스라엘 사회와 개인의 삶은 모두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성막은 그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백성의 항상 중앙에 있어요. 이 말은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그 진을 편성해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 가면 이렇게 이제 진을 펼치는 거예요. 정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의 정중앙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은을 이렇게 편성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가고 두 번째로 누가 가고 이러다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동할 때도 앞에 6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성막은 제일 중간, 평소에 머무를 때도 성막은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항상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다. 자, 성막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성막은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이 백성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면 이동 준비야. 수도하면 머물러야 돼. 실제로 성막을 완성한 그날 구름이요, 이 성막 위에 딱 덮었어요. 머무른 거예요, 구름이.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구름은 사라지고 불기둥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그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위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동행하신다는 상징적 표현이었는데요. 구름과 불로 성막 위를 덮었던 이 현상은 성막을 다 짓고 완성하는 그날 딱 한 번만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인 중앙에 쳐다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연스럽게 매일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성막에 구름 기둥은 계속 떠 있고 불 기둥이 계속 떠 있고 때로는 올라서 앞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한번 볼까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위에 있는 걸 그들이 늘 봤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이렇게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말로 안 하고 구름을 이렇게 높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할 건지 머무를 건지 뭘 보고 결정합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결정해요. 재밌는 거는요, 불기둥을 보고 결정 안 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동을 주로 밤에 안 시키고 낮에 시켰어요. 하나님 은혜죠. 밤마다 깨워갖고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밤에는 푹 자고 낮에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고민할 게 없어. 또 오르면 가면 되니까요. 근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떡 머물러 있는데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짧게 머물면 짧게 머물러요. 하루 만에 올라갔다 어떻게 합니까? 이동해야 돼요. 1년 동안 계속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하루 만에 이동하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가서도 계속 자녀를 낳았잖아요. 유아들이 있어요. 또 가축도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어요? 우리는 캠핑 다 차에 싣고 가는데요. 그거 들고 옮긴다고 생각해봐. 그거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텐트 치고 살면요. 짐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장막을 걷어갖고 이동하는 게 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만 있다가 구름이 또 오르면 하루 만에 다 보따리 사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투덜거릴 때가 있죠. 힘들어 죽겠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행할 때 저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숙소를 매일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성지순례 가면 매일 숙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틀 머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동은 어떻습니까? 호텔에서 호텔로. 기껏해야 가방 하나만 딱 싸면 되죠. 들고 옮깁니까? 자동차 싣고 옮기잖아. 이스라엘은요. 텐트를 다 걷죠. 싣고 갑니까? 어깨 둘러매고 전부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도가 없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누가 지도입니까?
하나님이 지도였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냐? 성막이만 계속 쳐다보면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이나 양식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그 계산 안 해요. 뭐만 보고 갑니까? 구름만 보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요,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항상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거기서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교들을 그렇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요.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어떻게 생긴지 보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다 덮어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이 텐트 오른쪽이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왼쪽이 성소. 그 앞에가 번제단이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다 칸막이로 막아놨죠. 이렇게 접근 못하게. 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하는 거예요. 자, 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하면 뭐를 중심에 둬야 됩니까? 성막을 중심에 둬야 돼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에게는 성막은 없으니까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막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막은 없지만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첫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막, 성전, 교회. 성막, 성전, 교회. 성막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교회 시대가 왔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다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죠. 다 공감은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공동체로 살아야 되잖아. 공동체로 살려고 하면 지체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연결되니까 싫은 거죠. 아, 부담스럽다. 나 그거는 교회만 나갈게. 나한테 뭐 그냥 이래라 저래라 제발 간섭하지 마라. 이런 분이 있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그래 모임이 많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갈게. 이렇게. 충실한 관계를 맺는 것은 동의하지만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난색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 그건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나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여러분,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요, 이제 주일날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안 모여도 된다. 모임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점점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부담을 느낄 거예요. 꼭 모여야 되냐? 그 비대면 좋던데 그거. 여러분 집에서 그 유튜브로 그 예배 드려 보신 경험 있죠? 여러분은 훌륭하니까 우리 교회 끝까지 보지만요, 보다가 이 재미없다 이거 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끝까지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이 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라고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담될 수 있죠. 부담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요. 8절만 읽읍시다. 시간 없으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죠? 다 아는 얘기니까. 왜 하나님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면 전술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 야, 어느 민족은 요거 약점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전민족은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장수였던 여호수아에게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전쟁하고 뭐 말씀 묵상에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일거리를 더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저거 안 시켰으면 내가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데 왜 또 전쟁하는데 저렇게 귀찮게 하나 또 나한테 더 얹어주시는가? 부담스럽다.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은 무장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 거인을 만나고 나면 정탐 갔던 사람들 다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적들을 앞에서 서서 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 번도 꼬꾸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강합니다. 늘 담대해요. 확신이 있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 에너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바쁜 전쟁의 와중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한 것,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바쁘면 성경 안 읽잖아요.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는 장수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 성경 읽으면 이게 마음에 들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고 합니까? 너 이거 묵상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묵상 안 하면 가나안 정복 못해. 이게 너 살 길이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 하나 더 어깨에 얹어서 더 무겁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얹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자, 몇 구절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아서 항상 해야 되고요. 기도는 사단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얹어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진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늘 부담을 느껴요. 할 필요도 없는데 안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자꾸 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일에 진보가 생기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살게 하려는 말씀이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힘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요, 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진중앙에 있고 이동할 때도 중간에 가고. 그런데 이 성막을 유지하는데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우선요, 성막을 만든 재료를 보면 전부 금입니다. 전부 금이에요. 바깥에 있는 노띠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유지하는데 한 지파가 올인합니다. 한 지파가 올인해요. 한 지파의 모든 에너지가 성막 유지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엄청난 비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민수기에 와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다시 확인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숫자에 넣지 마라 이거예요. 넣지 마라.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합니까?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숫자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레위 지파는 뭐하냐? 수만 명이 됩니다. 오직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다시 옮기면 진을 세우는 일만 했습니다. 한 지파 전체가 성막 하나 유지하는데 올인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엄청난 비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저 천막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성막 하나 유지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전쟁 다 하고 나서 일상을 살다가 짬이 날 때 잠깐 하면 되지 뭐 때문에 한 지파가 거기에 다 매달리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하냐? 뭐 매일 가서 기도를 하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아니 성경 뭐 그렇게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냐?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괜찮아.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은 시간 날 때 잠깐 돌봤다가 시간 안 나면 방치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한 지파가 오로지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성막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를 하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집 텐트는 무너져도 성막은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 그 성막을 한 지파가 매달려 갖고 유지하는 것이요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전쟁도 안 가지. 먹는 것도 다른 지파가 다 대줘야 되지. 아니 기껏 하는 일이 성막 유지 보수 관리인데 왜 이렇게 생산성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으로 보이는 성막 유지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막을 유지하는 일에 고비용을 들이는 것, 과연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일까요? 진짜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일까요? 짬이 날 때 잠깐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막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 회복하잖아요. 속건제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생산성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막 저거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 저거 없어도 되겠다. 여러분, 성막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듯 느껴져서 성막을 없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막 없앴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레위 지파가 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군사가 늘어나요. 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지파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논리로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오늘날도 이런 논리로 바쁘면 말씀 묵상 안 해도 된다고 주장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막을 없앴어요.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성막이 있을 때는 구름 쳐다보고 가는 데로 갔는데 없어졌어요. 어떡할까요? 자기들이 다 이제 알아서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보면, 우리가 성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큼 생산적인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요, 없애고 나면 반드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막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충실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막을 바라보면서 저건 참 비능률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저거 없애도 괜찮겠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유지하셨겠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부담이 되죠. 매일 시간 내야 되잖아요. 시간 안 내고 기도할 수 있나요? 시간 안 내고 성경 읽을 수 있나요? 바빠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짐을 던져주는가? 내가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지만 현실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야, 기도해 봤는데 그 별 도움 안 되더라. 성경 읽으라고 해서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봤는데 현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요, 좀 더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충실하게 맺어야 하느냐면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누리는데요, 관계 깨지면 이 평안이 금세 사라집니다. 얼마나 불안한지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거든요.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음 대안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겁 안 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한 거죠. 주야로 말씀 묵상해라 했더니만 때로는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막 쳐들어와도요, 여호수아는 포기하거나 후퇴가 없습니다.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거 그랬나 보다 싶지만요, 여러분, 전쟁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겁을 안 내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담대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겁납니까?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담대함이 생깁니다. 관계 안에 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우왕좌왕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막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갑니다. 예, 비바람 맞아도 갑니다. 태풍을 맞고도 그냥 가요.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난 저 인간 용서 못한다, 안 보겠다. 살다 보면 너무 미흡고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막힌 관계가 풀어지는데요, 이거는 사실은요, 돈 주고 이런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이건 어디 가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만큼 현실에 도움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생산성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려면 시간 들어갑니다. 시간 들어가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간 안 들어갑니까? 저도 기도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 읽는데 엄청나게 시간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쁨을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낭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속에 살라고 하신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일에 충실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얹기 위해서 나하고 관계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비용을 지불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용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